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0일. 마을로 통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뒤따라오는 예레미야의 어머니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옆을 걷고 있는 베드로는 뒤를 힐끗 돌아보고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이제 옛날의 아주머니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나의 사랑에 접해서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했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 부인이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남편에게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안단 말이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그냥 알고 있어요. 내 말을 믿어야 해요. 여보, 나는 그분을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 부인은 손을 가슴에 얹고 설명을 하고는 다시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가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소리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자렛 예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내 아들 예레미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리 와서 보시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나자렛의 예수님이시오. 이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라 나섰다. 그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은 그 예레미야에게 조롱하듯이 말을 걸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야고보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작은 야고보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회당에 도달했을 때는 군중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 있었다. 우리는 회당 밖에서 발을 멈췄다. 만약 예레미야의 병이 나았다면 어디 한번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외쳐댔다. 나는 두 손을 높이 쳐들었다. 잠시 후에 군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군중은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의무요. 기도가 끝났을 때도 여러분이 아직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러분은 나의 젊은 친구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요. 하고 크게 말했다. 지금 당장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누군가 한 사람이 군중 속에서 소리쳤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외쳤다.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요. 우리는 저 사람이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청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부터 듣기를 원하는 측과 내가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축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몸집이 크고 무뚝뚝한 랍비의 목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그 랍비는 바깥 소동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회당 안에서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다. 이분은 나자렛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께서 나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못하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분께서 기도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나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랍비가 고함을 질렀다. 감히 누가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기 전에 인간의 욕망을 채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냐? 당신들은 유다인이요? 아니면 이교도요? 이따금 의심이 갈 때가 있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들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기억하시오. 그것이 계율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랍비는
나의 팔을 잡고 회당 안으로 들어갔다. 회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랍비가 나에게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회당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회당은 금세 꽉 차서 발을 들여놓을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이 사람은 여기에 기도를 드리러 오셨소.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이 기도를 드리도록 조용히 합시다. 그 랍비는 나를 회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히고 말했다. 나는 그 랍비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세계에 눈을 감고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열었다. 얼마 뒤에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내 쪽을 응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보았고 선함을 보았다.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기심과 노여움과 탐욕과 미움과 자만심을 보았고 악을 보았다. 나는 회당 안을 둘러보고 이 사람들 안에서 인류 전체의 본연의 모습, 선량한 사람들과 길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기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몸집이 큰 랍비가 물었다. 그 랍비는 40세가량 되었으나 마음 안에 깊은 지혜를 지닌 인간답게 보였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랍비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여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분 모두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도 곧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웅성거리는 소리와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뒤따랐다. 그 랍비는 나에게 물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치유되었습니까? 그 아이는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소년입니다. 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짤막하게 대답했다. 나도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소. 그 랍비는 말을 계속했다.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소문은 좋지 않은 것이었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때까지는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았소. 그 랍비의 정직성은 신선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남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랍비는 어깨를 들썩해 보이면서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든가요? 그 랍비에게 물었다. 나타나엘이요. 좋습니다. 나타나엘, 당신은 정직하고 마음이 열린 분이군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화하게 말하고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 속으로 가자 그들은 갈라져서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판 한 개를 갖다 가운데 놓았다. 예레미야의 말소리를 들려주시오. 군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예레미야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작은 야고보와 함께 부모 옆에 서 있었는데 약간 불안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예레미야야,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녀는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만한 작은 소리로 대답을 했다. 몇 초가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소년이 말을 했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러자 비명소리와 함께 무수한 손들이 나를 만져보기 위해 달려나왔다.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나의 제자들이 그 랍비의 도움을 얻어서 질서를 회복했다. 그리고 나는 발판 위에 올라서서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 하느님과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마음을 닫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기도를 올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자기 곁에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옆에 있을 때는 그를 놀림감으로 삼았고 심한 경우에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기에 구경거리 삼아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회복된 것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속에 거의 사랑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영혼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거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호기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재미있는 구경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소리의 치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 치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야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예레미야의 치유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장차 성장하여 하느님의 진실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로지 천국의 양식만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곁눈질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그 랍비를 보고 그가 한마디 한마디를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군중들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기심과 탐욕과 노여움과 미움과 자만심을 없애버리고 사랑과 행복으로 대체시키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선량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치유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선량한 사람들입니까? 이웃의 약점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 선량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이웃으로부터 훔치는 것이 선량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자 군중 속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안한 듯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음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빚을 지고도 갚으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도 나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이웃에는 친절한 얼굴을 해 보이고 자기 가족이나 하인에게는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나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존경받는 지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되어 싸다고 말하고 그들의 고난을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군중들 대다수는 땅바닥을 내려다볼 뿐 나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부에 갖고 있는 이러한 약점들을 인정하고 극복한다면 악인조차도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치유는 마음의 치유와 영혼의 강화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십시오. 내 안에서 여러분의 치유를 발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벌겋은이로 드러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랍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까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님. 나는 그 랍비에게 걸어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너는 용서를 받았다. 그 랍비는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사랑의 기쁨이 그의 영혼을 움직였다. 그 랍비는 희열을 느끼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밀고 나오면서 외쳐댔다.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나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졌다. 많은 사람들이 희열에 젖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울고 또 울고 하였다. 죄악의 세월들이 벗겨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랍비가 희열에서 벗어나 나에게 걸어오면서 계속 미소 지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저는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랍비는 나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나도 당신을 옛날부터 항상 알고 있었소. 당신이 어렸을 때 회당에서 돈을 훔치고 나중에 후회했던 적도 있소.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일생을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바치겠다고 서약했다는 것도 알고 있소. 나는 조용히 그 랍비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일을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놀라서 그 랍비가 물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께 서약을 했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랍비로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것은 아들도 알고 있는 법이요. 하고 설명했다. 주님, 하고 그 랍비는 다시 나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너무나 많소. 이 사람들은 당신의 인도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요. 당신은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소. 그들을 인도하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하시오. 부탁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 없이 어떻게 인도하란 말씀입니까? 그 랍비는 당황해하면서 물었다. 그들과 당신은 이제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들 모두가 남은 일생 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몸부림치는가를 보았다. 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시오 하고 말했다. 내가 각 사람에게 남겨준 사랑의 손길을 보기 위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부만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에는 그들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온 마을 사람들이 웃거나 그렇지 않으면 울거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다독거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나의 친구야, 여기 치유는 끝났으니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
하고 마을을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다. 예수님 하고 그 랍비 나타나엘이 불렀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나는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손안에 있소.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교사로서 나를 위해서 저들을 돌보아 주시오.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랍비는 나의 제자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 마을을 떠나갈 때 큰 소리로 약속했다. 나는 그 나타나엘에게서 돌보아 주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약속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그 나타나엘 안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간 훌륭한 교사들을 보았다. 나의 말씀을 가르친 모든 사람들이 장차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 떠나는 것이 슬프십니까? 내 옆에 있던 요한이 물었다. 아니다, 젊은 친구야.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약함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대신에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슬퍼진 것이다. 그들이 등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 슬프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세요? 요한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우물거렸다. 나는 나에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결과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가룟 사람 유다가 나에게 와서 팔을 허리에 두르면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예루살렘에서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